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목 구원의 이름 예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베드로는 기회를 잡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몰려와서 무슨 소란을 피우냐고 신문을 하게 되자 베드로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믿음을 갖게 된 사람과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 5절부터 12절은 구원받을 이름 예수.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을 경비하던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성전을 맡은 자는 성전을 경비하는 사람으로 성전 내에 있는 질서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 늘 대항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유대 교회의 한 분파로서 제사장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룹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의 특징은 바리새인들의 사랑과는 달리 부활 신앙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외치는 메시지의 핵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레 사두개파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2절에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더 격분했을 것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로마는 성전구역 안에서나 성전에 부속된 지역에서 범죄한 사람들을 체포하여 벌을 주는 권한을 성전 맡은 관리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날이 저물었다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판결하기 위해 공회가 모이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시간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가 방언에 대한 변론을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 수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2장 41절에 나옵니다. 성전 미문에서 병자를 고침으로 인한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로 인해 믿은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4장 4절에 나옵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약 8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라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오순절 기간이어서 더 많은 순례객과 방문객으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급격히 불어나는 믿는 성도들로 인하여 초대교회의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고 또한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그룹들도 뚜렷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잡혀있는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유대 통치자들 가운데 동명이인인 요한도 있습니다. 유대 통치자 가운데 있는 요한은 요나단라고 다른 사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나스의 5 아들 가운데 한 명으로 요나단은 AD 36년에 가야바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본래 잡혀서 신문을 받게 된 원인은 성전 미문에서 병자를 고친 치유의 문제였는데 7절에서는 전혀 다른 질문, 권한과 건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도리어 유대 지도자들에게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헬라 본문은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서 베드로가 강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8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고 성령께서 재판정에서 지혜롭게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13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병자가 건강하게 회복된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것인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인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내용은 사두개파 사람들의 견해와 충돌됩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었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돌은 담장을 쌓을 때 맨 아래 모퉁이에서 돌을 놓아서 전체적으로 건축물의 균형 있게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치형인 건축물에서는 맨 중앙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신 분도 한 분이신데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변론하는 이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로마 황제를 구세주 또는 신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일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전달하면서 로마 제국의 사상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오늘도 성도들을 혼란시키고 어지럽히는 세력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나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계속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전도의 기회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외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과업이며 또한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는 얼마나 관심이 있으며 또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나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에 대한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종교다운주의는 구원에 대한 생각을 흐리게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하지만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무너진다면 기독교의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께서 그때마다 도우시고 지혜를 주셔서 대답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를 바로 알게 하신 것을 봅니다. 내 삶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며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